아시는 대로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벳박의 마을에서 끌어오게 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호산나라고 찬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환영의 함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모셔드림으로, 환영함으로, 영접함으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8주 동안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관한 말씀을 차례대로 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8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을 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천국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하는 팔복 중에 첫 말씀과 오늘이 8번째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 되는 복을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런 같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8주 전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라는 것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오늘 세 구절의 말씀인데 10절과 11절과 12절에 각기 한 번씩 박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박해.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말씀하시고, 11절에서는 나를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의의 근본이셨지만 복음서에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가 곧 자기 자신인 것으로 대비해서 소개하시는 말씀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의는 절대의, 영원한 의의 근본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또 그 의의 근본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한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는 교리와 장정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교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고, 장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유지해 갈 것인가 하고 하는, 사회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것이 장정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앞부분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내용인데, 그 교리와 장정의 최신 판으로 나온 개정판에 보면 55페이지에 감리교 교리적 선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8가지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교리적 선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1930년도에 제정된 그 교리적 선언의 8번째 내용은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永생을 믿노라, 이렇게 끝납니다.
거기 신앙의 고백, 교리의 선언에 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영생을 믿는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받은 자, 의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 하다가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0년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의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 위하여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becaus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무슨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다든지 세상적인 어떤 박해나 핍박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 예수 안에서 의로운 신앙을 지켜가려 하다가 받는 박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해를 원하는 사람이 없죠. 박해가 뭡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입니다. 곤고라는 것이 내 마음의 상태라면 박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 주변 사람들에 의한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내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것이 박해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바울은 이 박해를 여럿으로 나눠서 말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다. 유명한 선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의를 인하여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나를 욕한다든지 박해한다든지 뭐 나를 해한다든지 나의 이름을 더럽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6장을 읽다 보면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입니다.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일은 막힌 적이 없습니다. 2000년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인 4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지방에 24번째로 새롭게 교회가 개척됩니다. 3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가 이제 다음 주간 연회에 안수를 받고 그동안 교회 개척 준비를 차근차근 몇 달 동안 지난 연말부터 지방과 함께 다 해왔습니다. 장소도 정하고 설비도 다 꾸미고 십자가도 걸고 교회 이름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역자가 그 교회 이름을 부활생명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많죠. 그 많은 교회 이름 중에 왜 이 30대 젊은 복음에 매여 평생을 주의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 사역자가 교회 이름을 부활생명교회라고 정했을까 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도 그 젊은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에 사역하면서 교회 개척에 대한 불이 마음에 붙어오르고 교회 이름을 정해가는 과정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부활생명교회다 이렇게 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부활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따릅니다. 박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미혼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하고 예수의 부활을 영접하면 우리도 부활 생명으로 영생한다 하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박해거리입니다.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의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와서 지난 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자, 그들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나 간증은 넘쳐나죠. 뭐 말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이 아니십니까?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신앙으로 살려 하는 이유 때문에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 가면 크게 부흥한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큰 교회가 많지만 대전에도 수천 명 모이는 큰 감리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감리교회 중에 한빛감리교회라는 교회는 최재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저 싸움박질하고 다 깨어지고 찢어진 그런 교회에 와서 무릎으로 기도로 교회를 싸매서 크게 부흥을 이룬 교회입니다. 대전 지리를 아시는 분들은 도마동, 내동, 언덕자락에 어마어마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주차장도 백화점 주차장만하게 어마어마하고 큰 수천의 교회로 일궜습니다. 그 최재현 목사님 아우 최승호 목사님은 저와 호영호제하는 사모님이 저희 신학 동기신데, 그이는 대전 저 유천동의 서부터미널 앞에 허름한 상가 2층에 신학교 4학년 때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의 초기 역사를 압니다. 상가 2층 누가 옵니까? 10몇 년을 버텨도 교회가 부흥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형제가 충청남도 강경 사람들인데 열심히 다른 한눈 팔지 않고 그런 개척교회 현장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말씀운동하고 기도운동해서 지금은 저 세종시 가는 길목에 대로변에 유성과 세종시 사이에 신도시에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건축하고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교회 부흥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머니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강경의 농사꾼의 가정에 출가해 왔습니다. 믿는 자매가 믿지 않는 가정에 출가해 왔습니다. 최씨 가정에. 그런 농촌이라는 것이 지금 이 계절이 바쁘기 시작한 계절인데 농촌이 얼마나 바쁩니까? 농번기가 되면 뭐 겨울철 농한기야 그렇지만 농번기가 되면 시골에서 어려서 듣던 속담이 있습니다. 시골 속담에는 농사철에는 모내기철에는 부지깽이도 바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바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새댁이 그렇게 농번기에 바쁘게 온 식구들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시누이 다 논두로 밭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거울 앞에 앉아서 연지곤지 찍고 깨끗하게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신고무신 신고 양산 쓰고 교회를 가는 겁니다. 주일날 칭찬받았겠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 환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당하고 교회만 가면 다냐, 예수만 믿으면 다냐, 예배당만 다니면 다냐 이러는 조롱을 최씨 집안에 받으면서도 이 세댁은 결혼 전에 믿던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부모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의 눈길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자기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일이면 교회 갔습니다. 결국은 그 부인의 신앙,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 최씨 가정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 딸들이 다 감리교 권사가 되고 그 잘난 사위들이 다 감리교 장로가 되고 아들들 중에 이 두 아들은 걸출한 우리 교회의 감리교회의 역사에 세워질 만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시작은 뭡니까? 박해와 조롱과 핍박을 꿋꿋하게 이기는 한 아녀자의 신앙. 여기서 시작해서 한 가정을 큰 겨자나무처럼 후손들이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그 어머니는, 그 아내는 그 최씨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거창하게 신학교를 나오고 선교사 파송을 받지 않았어도 핍박과 박해를 이긴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10절, 12절, 12절 박해, 박해, 박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박해라는 퍼스퀴트드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 말을 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박해로 죽으셨습니다. 여기 박해라는 말은 군대가 적군에게 져서 쫓기는 것을 박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는 군대가 좋지 지는 군대는 고개를 못 듭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이기고 나면 이기는 군대의 장수는 고개를 듭니다. 백마를 탑니다. 그러나 패전한 전쟁에 진 군대의 장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포승줄에 묶입니다. 여기 박해라는 말은 그런 용어입니다. 적군에게 쫓겨서 대적에게 쫓겨서 피해 도망가는 그런 상태의 처절하고 나약한 모습이 박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든지 그동안 박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은 자, 그런 자의 나중을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복되게 하신다. 아멘.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죠. 그 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밤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자죠.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방울에 피가 배어 나왔다 했지요. 예수님의 그 밤새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한 가지죠. 아버지,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데 어두운 새벽에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대제사장의 칼과 몽치를 든 군대를 대동하고 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끌려가요.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요. 신문을 받아요. 조롱을 당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요. 로마의 군대가 저를 옷 벗겨요. 제비 뽑아요. 조롱해요. 따귀를 쳐요.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쳐요. 가시관을 씌워요. 사형언도를 내려요.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해요.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세요. 그리고 좌우편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좌편 강도마저 예수님을 조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나 뛰어내려 너를 구원해라 이러고 조롱하는데 그 조롱과 박해와 능멸을 다 참고 견디세요. 그리고 죽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물론 예수 믿어서 좋은 일, 복된 일 있죠. 없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른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 많죠.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조차도 박해를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저 죽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하는 말을 귀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끌고 나가서 그 나사렛 마을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마을 끝에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예수를 밀어서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서 피하여 마을을 떠나신 이후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고향 나사렛을 다시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계속 박해 속에 사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다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이사야 53장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 당하신 고난의 결과입니다. 조영규 목사님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조영규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음악을 전공한, 피아노 전공하신 김성애 사모님이 곡을 붙인 우리 찬송가에 들어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614장 찬송가. 거기 보시면 614장 찬송가에 보시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이렇게 예수님의 당하신 그 박해, 십자가의 고난, 또 그 의미를 가사로 해서 곡을 붙인 우리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오 너그럽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놀라운 사랑, 그 지옥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또 보면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반대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고 생명까지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게 하신다 하는 회복에 대하여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이 말씀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로 이어지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현세적인 복에 대한 말씀, 물리적인 복에 대한 말씀이 많다면 땅끝까지 바라보는 땅이 노예 자손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은 대단히 내세적이고 종말적입니다. 영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박해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평안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고 경쟁사회에서 자리매김하고 편안하게 세상을 살기를 원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질병 덩어리가 되고 문제 덩어리가 되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그걸 원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율법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대학자입니다. 젊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목받던 인물입니다. 의욕도 뛰어났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나서면 기독교인들이 벌벌 떨고 숨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었다. 그런 저가 예수 부활 복음으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시작하면서 남을 박해하던 사울이 박해받는 바울이 됐습니다.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방 사람들에게서라기보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박해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쭉 읽다 보면 그런 자기의 박해받는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나는 예수 전하는 이유 때문에 굶주렸고 목말랐고 춥고 헐벗어야 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옥에 갇히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동족인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누구에게요? 동족에게. 동족인 유대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때렸습니다. 태장도 3번을 맞았습니다. 태장 아시죠? 저는 제가 젊은 날 부목사 시절에 동네 사람에게 신방하다 따귀 한번 맞았는데도 담당 목사 따귀 맞았다고 막 장로님들이 찾아가고 사과 받아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따귀 하나 맞는 것도 사건은 사건입니다. 누가 여러분 따귀 때려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겠어요? 예수님 받은 박해, 바울이 받은 박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동족들에게 5번이나 맞았습니다.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이나 파선해서 죽을 일을 겪었습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 일주일 동안 해가 보이지 않는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바다의 죽음의 사경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사자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심지어는 거짓 형제들로 인한 위험이 더 컸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끝내기 전에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바울은 박해 속에 살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염려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박해당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읽다 보면 11장 30절에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약해져 있지만 병들고 지치고 약해져 있지만 바울은 그걸 자랑이라 했습니다. 나는 이거 자랑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가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16장 33절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예수님이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뒤뚱거리는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저를 죽이는 자들에 의하여 죽으셨지만 의의 승리, 생명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드러내신 일이 이 한 주간의 일입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가 중에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가 아시죠? 그 후렴 가사가 뭐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게 찬송의 가사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다 같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태어나셨습니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우등생이었습니까? 직장 생활을 잘하십니까? 연봉이 대단합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습니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최후 승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최후 승리가 뭡니까?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대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천국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천국 말씀하세요. 그러면 팔복은 뭐예요? 천국 말씀에서 시작해서 천국 말씀으로 마치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른아이다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천국과 상관없이 생을 마친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겁니까? 이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의 질문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세 천국과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품고 천국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원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기뻐하며 뛰며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뛰며 즐거워하라. 예? 유대인들의 이 절기 찬양하고 하는 모습에 보면 원을 그리면서 막 공중공중 뛰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보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지난번 우리 안수 목사 안수 받는 후배들에게 연회에서 저에게 목사의 독서라는 제목으로 90분 특강을 부탁해서 매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런 쪽의 강의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책을 읽지만 처음으로 그런 주제의 강의를 부탁받고 원고를 잔뜩 써서 다 책으로 읽는다고 해서 보내고 그리고 갔는데 저를 소개하면서 총무 목사님이 거기 이번에 이제 안수 다음 주에 받을 거기 목사 부부들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박수 치며 발을 구르며 환영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웃었어요. 예? 박수 치며 발을 구르며 그 건강에 좋죠. 발로도 박수하면서 여기 주님 말씀하세요. 박해를 당할 때 오 예 복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기뻐하며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그 박해를 이기라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할 것 같죠.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미스토스라는 말은 그냥 세상의 상, 세상의 상 중에 노벨상 대단하죠. 퓰리처상 좋죠. 무슨 영화계에서 말하는 무슨 상 다 좋죠. 그러나 그런 상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내 공로가 인정돼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은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놀랍고 풍성하고 영원한 상급, 은혜의 상, 그걸 여기서 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주님의 주시는 상급을 천국 백성으로 누리며 전하며 사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위하여 살아간 자들에게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복을 주시는데 여러 배의 보상을 받게 할게, 영생을 상속받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속받는 것이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젊은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이 그 말끔하던 외모가 그냥 덥수룩한 수염에 그냥 잠바떼기 하나 걸치고 그러고 전쟁터를 지금 누비고 다닙니다.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겠죠. 그러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연접한 그 우크라이나는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의 이야기 책에 보면 구라파 총각들이 연애하고 싶어하는 나라, 비유로 말하면 구라파가 총각이라면 우크라이나가 처녀라면 구라파 총각들이 연애하고 싶은 나라가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기독교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교회, 그 로마의 정교회의 전성기에 엄청난 예배당들이 지어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처처에 지금도 넘쳐납니다. 그 우크라이나의 성 소피아 성당이 정교회 성당인데 이 성당은 세계 100대 아름다운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성당입니다. 이런 화려한 기독교 복음의 전성기를 가졌던 저들의 후예들이 지금 이 전쟁 미치광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평화가 찾아오고 박해가 멈추고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11제자 남았습니다. 마띠아로 보충됐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12제자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다 박해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마띠아로 보충된 12제자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왜? 의를 위한 박해, 그리스도로 인한 박해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한 주간, 고난 주간의 의미를 찾으며 부활의 새벽을 향해 살아가시고 올 한 해 변화가 있을, 코로나에 남은 변화가 있을 이 봄, 여름, 가을 한 해 동안 새로운 삶을 잘 신앙으로 가꾸어 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권고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 예수 믿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